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6장 16절 어제 아침 말씀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86세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짧은 세월인가요? 긴 세월인가요? 10년이면 짧은 세월은 사실 아니죠. 긴 세월이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이 그 긴 세월 동안 그냥 답답해했던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퇴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을 가시면 내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미가 보여야죠. 생리는 끊겼고 도저히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몸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약속 나를 좋으라고 하신 소리였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셨어요. 또 찾아오셨거든요. 예, 하나님 알겠지. 때로는 내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던 손이 그만 힘이 없어서 스르르 내려올 무렵 되면 아브라함아 부르시거든요. 예, 하나님 따라와라. 그러면 밖으로 데려가서 또 하늘을 또 바라봐라. 저 뭐가 보이냐? 별밖에 안 보이는데요.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오고 갔던 그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여보 우리 보고 뭔가 지금 깨달으라고 노력하라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신호 보내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던 때는 언제고 그 믿음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10개월 임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방법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세요.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셨다고요? 13년 동안입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가 99세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하시지 않으실까? 왜 교통이 끊어졌을까? 그러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어제 아침 말씀 몸종 하갈에게는 나타났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타나 주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긴장되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러다 보니 하갈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 뱃속에 있는 나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해 주지 않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아들이라고 어느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몸종 하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몸종 하갈의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내는 이게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이 맞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무심코 하는 한마디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그렇게 중하게 여겨지지 않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권사님의 무심코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씀들이죠. 그 한마디를 이상한 기운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한 마음이 들 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다가 그만 우리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가 몸종 하갈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던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86세였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1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데는 바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밑줄 쳐놓으세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너가 한 행동은 그건 너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였던 행동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내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스스로 노력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뜨거니 만들었지만 본인은 기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기쁘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신 겁니다.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씨를 남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야. 나는 네가 나에게 완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0% 정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50%는 적당히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90%는 순종하고, 아니요 99%는 순종하고 1% 아니면 10% 적당하게 내 생각과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하게 100%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절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 17장 16절로 가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구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예요? 아내 사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 믿음 없는 행동 하나가요, 불신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죄가 어떻게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나약함과 사례의 불신과 그리고 사례의 몸종 하갈의 교만까지 또 다른 죄로 번져나가는지를 이렇게 점층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죄의 파괴적인 속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앞장서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죠? 관계가 자꾸 깨져요. 관계가 흐트러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브라함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13년 동안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거든요.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유대인의 전승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를 뺀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사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그렇게 알콩달콩 아이만 없을 뿐이지 그렇게 아름답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끼어들고 사레의 생각을 너무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만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넘어지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당신 그러지 말라고, 당신 그러면 이혼해,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분명히 정하고 흐트러짐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안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늘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내고, 어떤 경우에라도 주일날은 나 여행 앞으로는 안 간다, 나 절대 모임 가지 않겠다, 아무리 큰 수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 안 된다, 나 예배가 우선이다,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고 예배다,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 정하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도 나약해지고 사레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딱 하나가 되더니 그만 몸종 하가를 들여서 육신의 아들 하나를 내놓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 끊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아브람하고 사레하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부의 관계가 파삭 깨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주인 사레와 몸종 하갈이 얼마나 가까웠는데요. 오죽했으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데리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레와 몸종 하갈은요 친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만 이상해요. 좋은 일 하자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죄는 우리의 관계를 다 꾀요. 무심코 하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작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신앙을 팍 깨버릴 때가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를 깨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깨고, 성도와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깨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죄. 이것이 불순종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는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 왜 나 믿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엘샤다이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고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너 알지 못했느냐? 왜 너는 날 믿지 못하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이나 순리를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담 하나도 지금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깨고 나가면 모를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다란 말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너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네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불완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목사인 나도,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흠이 없이 실수 없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 말이겠지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잘하다가도 넘어지고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고 주님과 늘 행복한 동행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 완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어렸을 때 힘이 없고 형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지만 힘 있는 형하고 같이 가거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면요, 겁이 없어지잖아요. 엄마 손 딱 잡고 아버지 손 잡고 형아 막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나와 함께하고 내 손 잡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힘 있어, 함부로 까불지 마, 이 말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과 동행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이 하루도 완전하신, 온전하신, 완벽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함부로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감히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혹해봤자 전혀 관심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내 자식들이 있는데 사랑받고 있는 아내가, 인정받고 있는 남편이 무슨 남의 아내가 눈에 들어오고 남의 남편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남편이 너무 고마운데,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게 뭔가 틈이 생기면 놓치는 법이 없이 이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싶으신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 소리는 듣게 됐어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이스마엘이 날마다 지금 12살 정도 됐겠구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됐지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례를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가 봉독에 했잖아요. 사례가 낳은 자손 중에 많은 임금이 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것? 왕의 것, 임금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많은 왕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 5절, 6절 나같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멘. 사례란 말은 시작, 왕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했던 말 기억나냐고요?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돼요. 애굽 사람들이 혹시 당신을 보면 당신의 그의 미모에 그냥 확 가가지고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요. 그러니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도 면하고 대접도 받지 않겠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거 뭐 사내들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얼마나 그 미모가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자,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사례는 세계 제1의 미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사례라고 부르지 말아요. 왕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사례거든요. 다시는 사례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이렇게 부르래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이거든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직 태문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참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신 거 보세요. 아이를 직접 낳도록 태문을 열어 아들을 낳도록 해주시겠다. 그동안 너 양어머니잖아, 친어머니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너를 친어머니가 되도록 너의 친아들을 통해 많은 왕들이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 1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자상하세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에 대한 소원도 응답하시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소원도 응답하시고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약속의 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주실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되겠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어주었고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지어주었고 특별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과 함께 새롭게 지어주신 새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새롭게 주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브랜드 네임 크리스찬,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 텐데 내 삶의 가치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행복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독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 됨을 삶을 통해 증언하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고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 우리 혈육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섬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